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 안에서 또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또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꼭 해야 하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교제 시간에 성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흔한 질문입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정확한 성경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11조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사건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구약의 마지막 서신인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말라기서는 다음과 같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에서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구약이 얽매여서 꼭 11조를 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율법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랬다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와 그 금식과 온갖 율법적인 행위를 했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은 도외시했던 그들의 외식을 질타하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입니다.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은하계 역시 광활한 우주 속에서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 속에서 점과 같은 은하계, 그리고 그 은하계 속에 점과 같은 태양계, 또한 그 태양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지구, 이 지구 안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대한민국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인 서울, 이 서울 땅 안에 작은 한 부분인 이
목동, 이 목동 안에 그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내야지만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너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냈구나 라고 그렇게 감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면서 많은 헌금을 내었던 부자보다도 자신의 생활비인 두렙돈을 내었던 과부를 더 칭찬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9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